영국의 글라스고 대학에 윌리엄 바클레이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이 바클레이는 세계적인 교육학자요, 또 역사학자로 서각이라고 아주 잘 알려진 사람입니다. 이 바클레이가 쓴 유명한 논문, 우리가 역사학을 배운 사람, 교육학을 배운 사람들은 다 읽는다고 말합니다. 고대 세계에 나타난 교육적 이념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논문이 있고 저도 읽어봤습니다. 거기에는 고대 세계에 있었던 아주 상반된 두 가지 이념, 교육 방법 혹은 이데올로기를 쭉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잘 알려진 헬레니즘, 헬라주의라고 그러죠. 헬레니즘이라는 이념인데 대표적인 교육으로는 스파르타식 교육이란 말 여러분 들어보셨죠? 스파르타식 교육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헤브라이즘 혹은 히브리즘이라고도 말하는 이스라엘 사상과 또 교육 방법이 있습니다. 스파르타식 교육은 어떤 것이냐 그러면 남자가 태어나면 온 몸을 신체를 조사합니다. 스파르타식 교육은 장애자로 태어나면 가차없이 강물에 던져버립니다. 왜냐하면 장애가 있고 또 그런 결함이 있으면 세상에 짐이 되고 그 자신도 행복하지 못한다는 철학을 헬라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거 중요한 것이 유명한 것이 플라톤의 이상주의. 건강한 아이만 키웠는데 이 아이가 7살이 되면 아고게라는 훈련소로 보냅니다. 우리 교육기관 같죠? 거기서는 이제 훈련하는데 거기 훈련의 주제가 뭐냐 그러면 운명은 네 손에 달렸다. 강하면 신들도 이길 수 있지만 약하면 죽어야 된다. 아마 생존 경쟁이란 말이 여기서도 했던 것입니다. 온 나라가 그러니 강해야 산다. 운명은 나에게 달렸다. 이런 사상이 머리에 잘 박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이제 아까 헤브라이즘, 히브리, 이스라엘 사상과 교육은 뭐냐 그러면 남자아이가 역시 7살이 되면 아고게라는 훈련소 간 것이 아니라 회당, 교회도 되고 학교도 되는 그곳으로 아이를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아이를 큰 이렇게 강대상보다 더 큰 돌판이 있는데 그 돌판에는 글이 새겨져 있습니다. 신명기 6장 5절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돌판에 그렇게 이제 글을 새겨놓고 그 돌판에다가 꿀을 딱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그 꿀을 혀로 핥게 만듭니다. 무슨 교훈을 주려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꿀처럼 달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 이것을 심어놓은 것입니다. 이런 두 가지 교육 이념과 이제 방법이 있는데 스파르타식 교육은 얼마나 강했는지 여러분 지금도 알죠? 강하게 하는 어떤 훈련이나 교육을 스파르타식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 스파르타는 정말로 당시 헬라 도시들의 패권을 쥐고 강대국이 됐습니다. 그러나 30년도 가지 못하고 주전 371년 스파르타는 망하고 말았습니다. 이 이스라엘 히브리족은 세계 언어적으로 나눠서 종족이 3,000개 정도 된답니다. 그 3,000개 종족 중에서 세계 최고의 리더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4,000년 전에 쓰여진 이 글을 자구적으로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스파르타와 이스라엘의 이 차이가 어디에서 있습니까,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뭐라고 생각합니까? IQ가 높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고 그랬죠? 환경, 살기가, 나라가 환경, 곡창지대로 좋습니까? 석유가 납니까? 아니라고 그랬죠? 뭐라고 그랬습니까? 세계관의 차이, 인생관의 차이, 내 머리에 어떤 생각을 집어넣느냐가, 내 마음속에 어떤 뜻이 있느냐가 이렇게 세상을 다르게 살고 보게 차이가 나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계관, 이 인생관이 이렇게 중요하다. 여러분, 이것을 깨닫기 위해서 지금 제가 3주간, 다음 주까지도 이야기할 거예요. 세계관 이야기. 정말 중요해요. 사실은 우리가 맛없는 음식 같지만 정말 필요하거든요. 여러분, 우리 세계관만 바꾸면, 여러분 신앙만 바꾸면, 우리 인생관만 바꾸면 우리 인생이 확 달라지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까지 바꿔줘요. 그것을 지금 강조하고자 오늘 본문에도 본문 내용도 그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살다가 막 잘 살고 독립국가 하고 싶어서 모세 인도로 애굽에서 출애굽했습니다. 그렇게 소원하던 것을 얻을 기회가 3개월 만에 딱 가나안 앞에 딱 섰습니다.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이. 들어가면 됩니다. 이제 하나님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이들은 정탐꾼을 보내보자. 한번 들어가면 어떤가 보자. 여러분, 이건 좋은 것일까요? 나쁜 것일까요? 지식적으로 세상적으로는 옳은 것이지만 하나님이 주신다고 들어가라고 정탐꾼도 보내지 말라고 바로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못 믿은 거, 이게 불신앙이에요. 여러분, 자기 머리로만 계산한 것이, 하나님이 그들이 나를 멸시했다고 그랬죠. 12절. 그래서 이들은 정탐꾼을 12명을 한 지파에 12지파에 하나씩 보냈습니다. 그리고 보고를 들은데 12명이 와서 그럽니다. 아이고, 우리는 죽었다. 거기 가니까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는데 와, 거인들이고 우리는 메뚜기 같더라. 그래서 울면서 모세를 원망하면서 모세한테 돌을 던지면서 막 원망하다가 거기서 유턴했어요. 유턴이라는 것은 U자로 다시 왔던 곳으로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 강야에서 죽도록 40년 동안 죽도록 고생을 해버렸어요. 다 늙고 거지되고 죽어버렸어요.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니 다시는 그러지 말라 말씀하신 거예요. 저도 여러분에게 이 그리스도인의 해석이라면 우리가 우리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석하며 살아야 될 것인가, 기독교적인 인생관을,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갖자고 이 말씀을 드린데, 첫째,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꼭 가져야 될 인생관 하나가 모든 인생에 일어난 일,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이죠. 나에게 일어난 일도 그것은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 손에 있어요. 안 믿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지만, 그런데 믿는 사람들도 인생의 열쇠는 내가 쥐고 있다고, 나에게 달렸다는 인생을 가진 것이 있어요. 그것도 일리는 있어요. 일리는 있지만 제가 늘 말하는 대로 진리 아니에요. 일리를 가지고 맨날 주장하고 일리에 매달려 산 사람들은 복받지 못해요. 큰 사람 못 돼요. 진리를 따라야 돼요. 내 운명이 내 손에 있는다는 거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그러나 진리는 그거 아니야. 진리는 우리 운명의 모든 것들은 궁극적으로 하나님 손에 있어요, 여러분. 이걸 믿어야 그리스도인이에요.
내 인생이 내 운명에 있다고는 스파르타 사람들처럼 막 열심히 노력해요. 몸부림해요. 생존 경쟁이 치열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잘 때면 뭐 달라고 할까요? 유세 부려요. 막 좋은 집 사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옷 입고 좋은 명품 들고 막 자기 막 잘났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기는 웃긴 거예요. 하나님 보고 웃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 벌레들이 곤충들이 뿔 하나가 조금 더 길다고 자랑을 우리가 보면 어떤 거예요? 웃긴 거예요. 웃긴 거예요. 잘 되면 그런 사람들은 교만하고 유세 부리고 갑질해요. 갑질. 또 안 되면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막 세상 저주하고 불행해하고 원망하고 막 난리거죠. 남에게 해까지 되죠. 그러나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그렇다고 해서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가만히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도 말했어요.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부지런히 손을 올려라. 열심히 일해라 말했어요. 그 말씀대로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러나 그 결과는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맡기는 거예요. 이런 말에 좋은 말이 있죠. 무슨 말이에요? 진리사 대천명이라고 우리가 잘 알잖아요. 내 할 일은 다 하고 나머지는 누구에게 맡겨요?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뜻대로 해주시면 감사하고 내 뜻대로 안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다른 뜻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절대로 잘 됐다고 해서 교만하지 않아요. 하나님 은혜로 됐습니다. 그리고 또 안 돼도 절망하고 원망하고 탄식하지 않아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인생관이에요. 여러분, 세상적인 인생관을 더 많이 가졌어요? 그리스도인의 인생관을 더 많이 가졌어요? 세상적인 인생관을 많이 가졌어요. 박조주 목사님이 옛날 영락교회 목사님이 인터뷰를 하는데 한국 교회는 기복주의적이고 이런 하나님에게 운명을 맡기는 믿음이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대부분.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은 아시아로 가려고 막 기도하고 노력을 한데 못 가고 계속 길이 막혀요. 한 번 기도하고 노력에도 막히고 두 번 해도 세 번째 막혀요. 하나님 안 계셔서 기도응답을 안 할게. 뒤에 알고 보니까 저 마게도냐에서 한 사람이 우리 와서 도우라. 그래서 자기가 하고자 한 길을 못 가고 유럽으로 갔어요. 빌립보에 갔더니 루디아라는 여자가 막 복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그 루디아라는 여자의 기도에 응답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끌고 유럽의 교회가 세우고 이 복음이 온 세계를 여러분 전파되게 된 거예요. 내 뜻보다 하나님 뜻이 항상 좋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이것이 그리워. 내 뜻이 안 이루어져도 괜찮아요. 그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손해보게 하지 아니하고 다시 더 좋은 일로 반드시 만들어 주세요. 이 인생관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하도 자주 말해서 여러분 머리에 깊게 각인돼야 돼요. 다인 이야기했죠. 사무엘상 16장에 있는 거 압살롬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맨발로 막 도망을 가요. 그런데 시므이란 자가 와서 왕에게 막 돌을 던지면서 욕을 해요. 그러니까 아비스 장군이 아니 저 왕에게 저런 못된 놈 왕이 지금 어려움을 당했다고 저 못된 놈 제가 죽여볼 수 있으면 칼을 빼니까 다윗이 멈춰라 그래요. 아니다. 저 시므이 저 못된 짓을 한 것도 하나님이 시켜서 한 것이다. 위대한 인생관을 이런 사람은요 절대로 마귀가 여러분 더 건들질 못해요. 제가요 저도 여러분 조금 아시는 분 아시지만 전에 30세 때 베스트셀러 책을 쓴 작가였어요. 제 책이
국회의사당에 여러분 책이 이렇게 보관돼 있어서 선정됐다고 했잖아요. 얼마나 좀 잘 나갔겠어요. 그때는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와서 막 하고 있는데 딱 제가 어려워지니까 하나도 사람들이 오히려 나를 대항하고 오히려 나한테 막 안 좋은 말을 하고 막 없는 말을 하고 막 별짓거리를 다 해요. 제가 그걸 이기지 못한 거예요. 너무 상처가 아파가지고 커가지고 사람들에게 섭섭한 마음만 들고 비관적인 마음만 들고 죽어버리고 싶고 막 그래서 제가 하는 생각한 것이 실패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사람들이 배반하는 거예요. 여러분 알겠어요? 그걸 이겨야 됐는데 그것을 이기느라고 여러분 한 10여 년 세월을 제가 여러분 말하지 않지만 제 속에서 견뎌왔어요. 참 어려워요. 그러나 다윗은 시므이가 그렇게 했는데 저거 하나님이 시켰다. 저도 이제 그래요. 그것들 다 하나님이 시킨 거예요. 그걸 몰랐어요. 내 속의 상처를 바라보니라고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지 못했어요. 여러분에게 일어날 다 하나님이 시켰어요. 믿으십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나에게 상처 준 것도 하나님이 시켰어요.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우리가 놓여 있는 거예요. 다윗만 그랬습니까? 복받은 사람은 다 그랬어요. 요셉 보세요. 형들이 울고 불고 해도 발가벗겨 가지고 밧줄을 꽁꽁 묶어 대고 팔아버렸어요. 나중에 그 형들을 20년 만에 만났을 때 요셉이 뭐라고요? 형들이 이제 우리 복수하겠다 큰일 날 때 두려워하지 마소서, 놀라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냈나이다. 창세기 45장 5절 말씀이 유명한 말씀이에요. 형들이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이렇게 삽시다.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내 주위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다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심지어 아내도 내 마음에 안 맞고 남편도 내 마음에 안 맞고 부모도 자식도 내 마음에 안 맞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귀한 복을 내리십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세상 사람대로 아이고 나는 복 있네, 운명이 어쩌네, 팔자가 어쩌네, 막 세상이 막 어쩌네. 절대로 풀리지 않습니다. 마귀는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여러분 다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믿는 사람이 가져야 될 인생관은 긍정적인 인생관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믿음은 가나안에 대한 두 사람들의 평가 중 누가 맞고 틀린가를 따진 것이 아니에요. 누가 하나님의 말씀 밑에 순종한가를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는 맞고 틀린 것만 따진 사람들 많아요. 그 사람들은 아까 말했지만 일리는 있지만 진리는 아니라는 거. 그러나 대부분 제가 보면요, 사람들이 맞고 틀린 것만 따지고 그거 가지고 싸워요. 그거 가지고 마음 상하고 그래요. 거기서 한 걸음만 더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 뜻인가 아닌가. 여러분 합리적인 것만 따지고 맞고 틀린 것만 따지면 과학적인 우리가 추론을 한다면 사무와 일당 가면 우리 죽는다, 큰일 났다, 이 말이 이 해석이 더 타당해요. 그러나 그들은 거기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빼버렸어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라는 말을 많이 들어요. 하나님과 동행하세요. 하나님과 동행하십니까? 이런 말 많이 들어요. 동행이 뭘까요? 하나님 눈에 보여서 나하고 막 같이 팔짱 끼고 이렇게 다닌가요?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내 가슴속에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기도와 말씀으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하나님 뜻이 내 속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있으면 그게 동행이에요.
그러나 우리들 여러분 교회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할 때도 많은데 세상에 나가면 금방 하나님 뜻 잃어버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줄 알아야 하고 하나님 말씀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칼럼에도 한번 긍정적인 칼럼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100번, 1000번 하고 싶은 말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싫어해도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사람이 되지 않고는 복도 받을 수 없고 행복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스만 있지 노가 없다 그랬죠? 하나님은 예스만 있지 노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나님 100% 긍정적인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면 하나님 닮아야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엉덩이에 종기가 난 사람은 이 의자에 앉아도 저 의자에 앉아도 저 의자에 앉아도 엉덩이 아픈 거예요. 의자를 계속 바꿔요. 종기를 치료해야 되는 것이에요. 나를 바꾸면 세상이 바꿔지는데 세상을 막 바꿔요. 내 아내를 막 바꾸겠다게요. 내 남편을 막 바꿔줬으면 쓰겠어서 불평해요. 종기 난 사람은 절대로 안 바꿔져요. 심지어 우리들 이런 타당한 한국 교회를 바꾸자 저도 그런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나 내가 바꿔지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로 좋은 교회 없어요. 여러분 완전한 교회 있을까요? 완전한 교회에 있으면 여러분 못 가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가면 완전한 교회 배려 본 거예요. 알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불완전한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덮어주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순종하고 사랑하는 교회예요. 나는 어떤 국면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깊이 우리 자신을 반성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행복을 위하여, 우리 축복을 위하여, 우리 교회를 위하여, 세상을 위하여 내가 변화돼야 된다고요. 아시겠죠? 칼 바르트라고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가 있어요. 세계적인 서각이죠, 이분도.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독일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님이다. 왜 칼 바르트가 이런 비관적인 말을 했겠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만 듣지 가슴으로 받지 않는다. 칼 바르트. 여러분 무슨 말이죠? 그들은 독일은 기독교 국가예요. 목사들 돈을 생활비를 나라에서 줘요. 그런데 칼 바르트는 독일에서 유명한 신학자인데 그들은 독일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님이다. 무서운 선언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손님입니까? 하나님 자녀가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에 아프고 슬픈 일도 내일이 되시길 바랍니다. 연기만 내는 신자가 아니라 세상에 빛도 내는 신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여기 대한민국 사람 누구나 사랑하는 섬이 있습니다. 천사섬 신안 보랏빛 퍼플섬. 보랏빛 길과 보랏빛 지붕과 보랏빛 향기 가득한 라벤더까지 보라 세상의 모든 보랏빛을 만나시라 섬 라벤더 축제를 천사섬 신안.